오늘은 우리 그 어린이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하죠. 기억 그렇게 생각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버지, 맞아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이 저를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손자나 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자녀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항상 1대1의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껴들어서 야, 어떤 사람이 내가 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친해질 수 있게 내 말대로 하면 하나님한테 더 잘 보일 수 있어,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 로아가 엄마 아빠가 뭐 교회를 개척해서 목사하고 또 사모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못 가요. 엄마 아빠 손잡고 가야지. 못 가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이 갈 수 있어요. 그 방법 알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 알고 있어요? 회개한다. 오, 회개하면 땡? 방법 알아요? 우리 로운이 성도님 혹시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법 알고 있어요 혹시? 헌금을 많이 한다. 전도를 열심히 한다. 오, 성경을 많이 읽으면 가지 않을까? 안 돼요? 매일 성경 큐티 하잖아. 한 번도 안 빼놓고. 근데도 못 가요? 큐티 매일 했는데 나 매일 했잖아. 안 빠뜨려. 아하, 로이 성도님. 그래도 요새 착한 말도 하려고 하고 애쓰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 않을까? 엄마 아빠 목사가 사모님인데. 그럼 어떻게 가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돼요? 형아 말대로. 형아 따라서 가요 그러면? 형아 말대로 따라오면 아니요? 그럼 어떻게 가요? 궁금해. 로이 성도님.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요? 어. 하나님이 시키는 걸 다 하면 그러면 아니에요? 그건 또 뭐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열쇠가 뭐예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하면 가요? 예수님 뭐요? 로아야 뭐? 예수님을 잘 섬겨요? 아유, 섬긴다는 말도 알고 기특하네.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거 맞아요. 좋아요. 근데 뭐라고요? 영접이 뭐예요? 영접. 받아들이는 거.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뭘로 받아들여? 오시오 이러면 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받아들여 예수님? 한번 뜰까? 이래? 어떻게 해요? 예수님 피를 받아들여요? 피로 목욕을 해? 모르겠어? 왜? 어떻게 아는 사람 없어요? 예, 로이 성도님 먼저 손 들었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까지 나왔어. 그게 뭐예요? 회개하고 회개가 뭐예요 그러면? 회개는 자기 잘못 어, 어, 내가 잘못한 대로 살지 않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그래요. 여기 우리 로이, 로아 성도님은 엄마 아빠가 목사하고 사모님이다 보니까 교회 얘기를 많이 듣죠.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죠. 또 매일 성경도 매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아주 많이 알고 있어요. 서당계 3년이면 뭐 한다? 서당계 3년이면 선생이 된다. 풍월을 읊는다. 그런 말 들어봤죠? 서당계 3년이면 하늘 천 땅 지를 쓸 줄 안다. 피자집 애완견 3년이면 뭘 한다? 페페로니 피자를 구울 줄 안다. 농담이고. 그런 것처럼 로이, 로아 성도님은 지금 섬긴다는 말도 알잖아. 우리 7살 로아가 섬겨요. 예수님을 섬겨요 그러잖아. 신앙적인 화려한 말은 많이 알고 있어. 그렇죠? 신앙적인 화려한 말은 많이 알고 있는데 진짜 알아야 될 거. 그냥 이거 한 가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어. 주변만 빙빙빙 돌고 있어. 그래서 로운 성도님한테도 몇 번 점검했던 것 같고, 로아 성도님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 뭐예요? 그럼 얘기해 보세요. 편안하게. 로아 성도님이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일단 뭐 영접하고도 아까 나왔고, 예수님의 피도 나왔고, 또 뭐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된다. 그건 뭐예요, 로아 성도님?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정리됐어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예요? 예수님한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기도해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 이렇게 해? 그럼 어떻게 해? 예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 섬깁니다. 이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기억나는 거 없어요? 오, 예수님 제 마음에 와주세요. 맞아요. 혹시 기도한 사람 있어요? 오, 한 명밖에 없어요? 오, 맞아요. 여기 두 사람.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럼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셨나? 안 오셨나? 잘 모르겠는데.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아니면 어긴다.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똑똑똑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 예수님이야, 나 네 마음속에 들어가도 될까? 너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니?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라고 말한 사람에게는 들어오신다, 안 들어오신다? 들어오신다. 들어오셔도 좀 있다가 로아가 죄를 짓고 나쁜 짓 하면 예수님이 에이 이건 아주 더러운 놈이구만, 너를 버리겠다 하고 나가신다, 아니면 영원히 함께 계신다? 왜 영원히 함께 계셔? 더러운 짓 많이 하는데 왜 영원히 함께 계세요? 오, 약속을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 오, 영원히 떠난다, 안 떠난다? 영원히 안 떠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천국 어떻게 가,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다양한 방법을 얘기할지라도 한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이 그걸 잊어버렸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는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오늘 말씀 큐티했죠?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엄청 부자였죠. 그래서 집에 일꾼들도 많이 쓰고, 어땠어요, 로아야? 손든 거 아니에요? 손들었는 줄 알았어. 손들면 생각나면 얘기하세요. 아버지가 엄청 부자예요. 집에 일꾼도 많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2명. 우리는 아들이 3명 있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2명 있었어요. 얘기할 게 있어요? 아니, 아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손들 때 이렇게 딱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도왔죠. 오늘 보니까. 그래서 동물들 돌보는 것도 하고 막 밭일도 하고 막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땠어요? 돈만 펑펑 쓰고, 그렇죠? 아버지에게 관심이 있었다. 아버지의 돈, 재산에 관심이 있었다. 돈에 엄청 관심이 많았잖아, 맞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나에게 주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한테 뭘 줘요? 유산을 주죠, 맞죠? 자녀들한테 유산을 주는데 그 유산을 미리 어떻게 했어요? 미리 좀 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맞아, 그 말을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돈 나한테 먼저 주세요. 어차피 줄 거잖아요. 로아가 엄마 아빠가 돈도 없지만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어차피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팔아가지고 그 돈 이렇게 딱 떼가지고 한 1억씩 이렇게 딱 주세요. 어차피 그 돈 그 정도도 안 되잖아요. 하면서 미리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요? 아주 나쁜 놈인가요? 아주 못된 놈이죠. 못된 놈. 근데 둘째 아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 안 했다? 큐티 제대로 안 했나 본데 오늘. 그런 행동을 했어요. 오늘 좀 급하게 했죠. 천천히 잘 생각해 보세요, 로이. 자,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렇게 못된 요구를 했는데 아버지가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다 틀리네요, 이 로이. 반대로 큐티했네. 거꾸로 큐티했네. 꺼티했네요, 꺼티. 맞아. 그런데 아버지가 신기하게 아들을 혼내고, 이 못된 놈하고 원래는 집을 내쫓아야지 정답인데 그렇게 안 하고 정말 아들이 원하는 대로 둘째 아들이 받아야 될 몫에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해서 돈으로 탁 처분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다른 데 땅을 사서 열심히 농사일도 하고 잘 해서 이 돈을 많이 불려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네. 술 취하고 노래 부르고 도박하고 탕진하고 포켓몬 카드 10만 원짜리 사고. 누구랑 비슷하네?
돈을 막 탕진했어요. 그렇죠? 돈을 막 탕진해 버렸어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돈을 갖고 있는 것과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과 자기가 돈을 버는 노력도 없이 갑자기 큰 돈이 생긴 사람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다르죠. 둘째 아들은 돈을 벌 수 있고 일을 해서 돈을 모을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아버지 일도 별로 안 도와드리고 말씀의 정황상 봤을 때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로아도 용돈을 갑자기 엄마가 우리 아들들 용돈 준다 10만 원 벌써 입꼬리가 씩 올라가죠? 벌써 올라가죠? 그러면서 벌써 포켓몬 카드 30장 살 거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지금 5만 원은 탕진할 거 생각하고 6만 원은 뭐 사고 7만 원은 뭐 사고 하다 보니까 빵원 남죠? 탕진 돼요 안 돼요? 금방 돼요 안 돼요? 사실 금방 탕진돼요. 왜냐하면 돈을 관리할 줄 모르니까. 이 둘째 아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금방 돈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다 탕진했어요. 돈이 금방 없어지니까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친구들이 여보게 우리 오늘 같이 놀자 막 같이 어울리고 이거 오늘 술값이 많이 나왔는데 그럼 둘째 아들이 에이 내가 다 살게 하면서 탁 오늘 내가 쏜다 기분 좋아 쏜다 이거 누가 자주 부르는 노래인데 그렇죠? 오늘 밤 내가 쏜다 하면서 그렇게 돈을 펑펑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돈은 다 빈털터리가 돼버렸고 그러면 그때 이 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이 돈을 다 써서 불쌍해졌구나 아유 우리가 도와줘야지 할까요? 아니면 이제 그 사람 안 만날까요? 안 만나요.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가까이 안 해요. 너 이제 빈털터리잖아. 너한테 뜯어먹을 거 없잖아. 너 거지잖아 하면서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처지가 어떻게 됐냐 13절 14절에 나오니까 재산을 낭비해서 모든 것을 탕진했다. 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까지 많이 사라진. 흉년이 들면 이제 막 음식값도 비싸지겠죠. 곡식값도 비싸지고 그러니까 생활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정은 뭐냐 돼지 치는데 가서 내가 이 돼지를 돌볼 테니 돼지가 먹는 사료 같은 열매가 있었거든요. 쥐염 열매, 뭐 고염 열매, 하여튼 말이 많은데 그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근데 그거 사람이 먹을 게 못 돼요. 사람이 먹기에 너무 질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라도 먹는 처절하게라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돼지 치는 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좋게 생각할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이야 맞아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너무 맛있게 먹는 돼지고기 너무 맛있다 하는데 유대인들은 돼지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셨다. 돼지는 발이 갈라졌죠. 네. 갈라진 게 부정한 거잖아요. 발이 갈라졌죠. 돼지 발 봤어요? 돼지 발? 돼지 그리고 자기 동료들 막 다 뜯어 먹어요. 죽어 있으면. 아무튼 그래서 그 부정적인 짐승을 치는 일을 유대인들은 사실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일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일도 하는 게 힘들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얻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겼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 보세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그동안 어땠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탕진하고 마음껏 쓰고 하다가 힘들어 보고 어려워 보고 굶어 죽을 위기가 오니까 이제 정신이 어떻게 됐대요?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현실에 있는지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아무 생각 없이 나는 10억 있어, 나는 100억 있어 막 얘기하죠. 친구들이 나 돈 뭐 엄청 많아. 근데 그거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둘째 아들도 이제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나는 완전 빈털터리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이 한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의 그 많은 일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꾼들한테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시는 좋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나는 먹을 거 하나도 없구나. 또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가야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심했던 말이 뭐예요?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세 번째, 나를 품꾼, 일꾼들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일꾼으로라도 삼아 주시면 아버지가 먹을 것을 줄 것 같으니까, 그쵸? 그래서 나를 일꾼으로라도 삼아 주세요라고 이 아들이 생각했어요. 아들이 얘기한 게 뭐라고요? 첫째,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뭐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두 번째,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를 불릴 자격도 없어요. 셋째, 나를 품꾼의 하나로 생각해 주세요. 나를 일꾼으로라도 써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사람은, 둘째 아들은 지금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죠. 맞죠? 예. 네. 아까 로이가 막 얘기한 것처럼 회개도 했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돌이켰잖아요. 맞죠? 자기 잘못도 알고. 나는 아버지 앞에 죄를 졌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어. 나는 일꾼으로라도 써주시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갔어요? 아버지한테 갔어요. 저 멀리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절,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저기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발견하고, 아들이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발견했어요? 아버지. 아들은 고개 숙이고 터덜터덜 아이고 가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마구마구 달려왔어요.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막 이렇게 펄럭펄럭 뛰는 게 좋은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막 뛰어갔어요. 왜냐면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서, 반가우니까. 그쵸? 막 뛰어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아들을 이렇게 안아줬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준비한 거 해야 되죠. 그쵸? 준비한 말. 자, 준비한 말 할게요. 아들이에요.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자, 1번 했죠? 자, 2번.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2번 했죠? 이제 뭐 할 차례요? 3번 할 차례죠? 3번 뭐였어요? 3번 기억나요? 나를 일꾼 중에 하나로 써주세요. 맞죠? 그게 3번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2번까지 말했을 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나를 일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냥 와라 끌어안고, 보니까 종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들이 말하는 걸 못하게 하면서, 여기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와라.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워줘라. 발에는 신을 신겨줘라. 가장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24절에 나의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였대요. 와, 잔치를 벌였대요. 소고기 생각하니까 벌써 막 입이 돌죠? 제가 소고기 먹으러 가면 좋겠어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우리 아까 로이 로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 이런 이야기 막 했어요. 그렇죠? 그때 영접해요. 이제 정답은 이제 알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계획했던 게 잘 안 되고 그런 일을 겪죠.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어떤 죄를 지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어떤 일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시면 그저 감사하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내가 뭔가 대단히 잘 아는 것처럼, 그냥 누르면 되지 왜 그걸 때리는 거야 자꾸.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내가 뭔가 내 자신을 되게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근데 그게 나를 제대로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줘라. 반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발을 신겨줘라.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착각해서 내가 못하고 어렵고 힘든 걸 보면서, 나 이렇게 못해, 난 이렇게 연약해, 난 이렇게 한심해, 하나님도 나 그렇게 보시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게 이렇게 많아.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다 안 하신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옷을, 그리고 로이가 좋아하는 반짝이는 반지도 끼워주시고 가장 멋진 옷 입혀주시고 신발도 신겨주시고 잔치도 벌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네 좀 똑바로 알아라. 이 율법 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아, 너네 둘째 아들과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보고 자꾸 조롱하고 정죄하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생각,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어떠한 상황에 놓였든지 어떠한 비참한 상황에 놓였든지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 눈 빠지지 말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소금제작소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